2025년 10월 2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어떤 길로 걸어갈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받아주시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만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또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진행했던 테바 아카데미 8번째 테바 아카데미의 1막을 오늘 저녁에 마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약이 펼쳐지기까지의 그 중간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1막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년 2월부터 제2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많이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일하셨는가를 공부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시야는 성전 보수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16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20살부터 본격적으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 우상의 신상들을 파괴하고 또 찢고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세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성전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책 하나를 공사하는 이들이 발견했고 이걸 대제사장 힐기야가 가져다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걸 왕에게 가져갔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는 마음에 큰 찔림을 얻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율법책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부흥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일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영적 개혁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제사장들을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위로 제사장들의 반열과 반차대로 명령하고 또 직무를 맡기고 질서 있게 세운 이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유의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켜 나갔던 거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기를 애썼던 겁니다. 레위인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의 배치에 있어서까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또한 요시야는 이 제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많은 제물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소유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만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방백들도 왕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또한 헌신합니다. 그들 또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 같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 숫소 이렇게 유월절 제물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리더들도 양과 숫소를 유월절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물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가운데서 요시와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정확한 시간에 유월절을 지켰고, 이후에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준비도 수행도 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시야 시대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완벽한 유월절과 무교절 제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영적 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들의 거의 공통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완벽하게 지킨 절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절기는 최선을 다하는 절기이긴 했지만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날짜를 조금 어긴 절기 준수였습니다.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또 멸망을 당하고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모아야 했기 때문에 한 달 미루어서 둘째 달 14일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요시야의 유월절 절기와 비교해 볼 때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 시대의 유다와 왕이 지킨 절기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완벽한
절기 수행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입니다. 저들은 광야를 지나기 전, 광야로 나오기 전에 400년 동안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지만 그 땅에서 거룩을 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 시대의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처음엔 좀 안락했을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사는 동안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런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이고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저들은 민족의 새로운 시작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처음의 마음, 처음의 감동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현실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유월절 절기인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절기가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토록 중요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말로 중요한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조차도 다 잊고 그저 하루하루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풍요와 부요함을 더 많이 얻겠다고 그토록 감사한 절기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에서 전혀 풍성하지 못한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저 주어진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도 잊고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것에만 매몰되었던 이스라엘 삶의 현실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현실에 매몰된 그들의 삶의 결과는 늘 외세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었어요. 걱정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들처럼 비 좀 내려달라고 여러 신들, 우상들에게 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땅에서 묶일 때, 땅에서 막힐 때 막힘이 없고 묶임이 없는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저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아등바등대면서 그렇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땅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마저도 무슨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숙제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루 1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또다시 내 삶의 전선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전혀 여유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묵상하는 것,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질 때에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먼저 은혜,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율법의 내용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또 유다 나라를 떠올리는 가운데 회개했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시야는 율법대로 발견해서 들은 이 율법의 내용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이런 모든 제물들을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대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시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읽을 수 없었던 이 희귀한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성경 앱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수시로 앱을 열어서 그 성경을 자주자주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